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모조리 전도를 했어요.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성경을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0독하고 점심 때 남들은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밥을 빨리 먹으면 성경을 읽고, 또 학교에가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 가서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한 3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막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보냈던 그런 기간이 고 1, 2,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친구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알았냐?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좋다가도, 그렇게 나하고 좋다가도 예수 믿으라 하면 싫어라 해요. 이 그런 말 하려면 니 나하고 절교다 하면서. 그때도 친구들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을. 근데 그 친구만큼은 안 따라와요. 근데 내가 날마다 점심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유심히 지켜봤나 봅니다.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혹시 안성주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안성주 목사입니다. 어이, 나 알겠는가? 갑자기 고향말을 해부려요. 고향말을. 그때 여수 사투리요. 이상하다. 여수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어이, 나네. 의춘이네. 의춘이? 아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몇 반 있던, 심의춘 말이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광주 말은 사라졌어요. 이제 전라도 이제 여수 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반갑네. 잘 지내는가? 어찌 알고 전화를 했는가? 내가 장로가 됐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유일교회 남택렬 목사님, 저기 광주대 그 근처에 있죠. 그래서 그 전화통을 붙들고 간증이 시작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네, 우리 만나세. 그래서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랑 만나서 저희 집사람 식구랑 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기적인가? 이게 기적이네.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갖고 자네가 이렇게 믿고 장로까지 되어버리는가? 그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고. 제가 고정관념을 많이 깨졌어요. 물론 신자들과 더불어서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 택한 영혼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머리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개연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때는 내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자 했지만, 지금은 내가 전화 안 해도 자기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잘 계시오.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바쁜 목사님이 뭔 시간이 있겠어. 그냥 전화 통화 내가 하요 하면서 그렇게 보람을 갖게 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약해가지고 1년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3학년 때 저를 만났습니다.
늘 기도하거든요. 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기숙사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찬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졌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계속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옆에 있는 교회, 좀 떨어져 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딱 지나고 난 후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는 분명히 믿음 별로 없었거든. 별로 그냥 와가지고 기도해 주라 그러고 아프면 기도해 주라 그러고.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돼서 최근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제 그분의 간증이 뭐냐. 그때 한번 나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호흡이 멈출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양호실도 못 가고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느냐. 머리다가 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하여튼 불이 붙어갖고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 대고 막 누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 얼굴에 손발이 하얗게 그 질린 거 있죠. 뭔가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손을 얹은 거지 심장에도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2, 3분쯤 기도하니까 후 하면서 친구가 눈을 뜨면서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었나 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눌렸던 이런 것이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나 그분의 간증은 뭐냐.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걸.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네. 체험했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30년 동안 다 헤어져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박사가 돼 갖고 왔어요. 신학 박사가 돼서 서울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로서 오래 사역을 하고 또 좋은 사모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났어요. 그분도 나도 누가 찾았냐? 그분이 나를 찾았어요. 그분이 목사십니까? 나네. 아무개네. 어쩐 일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수도 없는 전도했던 사람들이 거쳐서 지금 생각납니다. 그 친구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친구들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그 이상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은 누구는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 여자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때 그 수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들지만은 입덧도 하고 막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애를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돼요. 어찌 남자들이 알까? 저도 남자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3명을 낳는데 첫애는 한 10시간 진통 때문에 그렇게 난 것 같고 둘째는 좀 아프다 그러더니 가갖고 10분 만에 나아불고 셋째는 잘 모르겠어요. 이도저도 모르겠는데 나 있더라고. 한 번도 아기를 낳을 때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이런
것이니까 뭐 실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것이 그거였나 보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래요. 전도라는 것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래 참아야 되고요. 정말 아이 기르듯 아이들 잉태하고 아이들 해산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듯 손이 많이 가고 실망도 많이 되고 이것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님 그 말씀만 아니면은 그냥 이 귀찮은 짓 안 하고 싶은데 또 어떨 때는 이쁜 짓을 하면 몰라요.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그냥 딴청해. 또 나온다 해놓고 안 나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작스럽게 내 말을 통해 전도를 통해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1년 지나도 또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근데 희한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내 머리 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저는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써내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생명은 잉태하고 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전도, 선교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리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이 분명하니까 예수 믿는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지금 5일 동안 전도 선교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반복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듣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왜 복음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합니까? 시대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선지자들을 들어서 왜 설명하십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지식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피부로 잊어버려요. 피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한데 그 축복이 금방 지나가면 축복에 익숙해져가지고 익숙이 뭡니까?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5일 동안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됐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될 것은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만큼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생명. 불신자들은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 한마디도 넘어지고 태도 하나에도 넘어지고 관심 덜 가져도 넘어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이들. 시도 때도 없이 운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 달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새끼 밥 먹고 애들이 삽니까? 1시간 지나면 줘야 되고 2시간 지나면 줘야 되고 그 갓난아이 때 필요한 뱃속에서 그냥 5kg, 10kg 있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계획이 세밀하신지
뱃속에서는 조그만하게 있다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기가 먹어서 그냥 막 살이 쪄가지고 막 1년쯤 되면은 막 뭐 8kg, 9kg, 막 10kg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10시만 돼도 그냥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면 그냥 물어 제껴. 아니, 이 친구는 잠도 없나 봐. 평상시에 잘 자는데 이 애기 친구는 새벽이 돼도 또 깨어나서 또 울어제낍니다. 오줌 쌌다고 울어제낍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아니, 그때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남편들이 안 도와주면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돌아불어요. 돌아불어. 내가 말라고 얘기를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속 없는 남자들은 신혼 전에는 그냥 얘기 없을 때는 그냥 니 좋아 나 좋아 하면서 막 붙어 살다가 얘기만 하나 딱 나봐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마찬가지로 영혼이 그래요. 영혼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 성림교회는 해산하는 수고, 잉태하는 수고, 키워가는 양육하는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다루시고 생명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생명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생명. 나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로 섬기세요. 그게 구제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무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인내해줘야죠. 사랑이죠. 사람과 생명은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 먹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찾아 나와서 죄 짓는 것은 권면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사랑과 격려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분들을 부지런히 격려하세요. 아니, 여러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어제도 죄 짓고 왔는데.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수준 그리고 나의 죄악된 상태, 허물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대하십니까? 은혜로 대하시냐, 은혜로. 은혜란 뜻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너는 지금 자격이 없어. 아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너는 왜 그렇게 이 모양이니? 주님이 이 모양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향하여 은혜로 대한다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대한다고 말씀해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녹아져 있습니까? 서신서에는 그 천지요, 천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그 허물 많고 탈 많고 문제 많고 고난 많고 힘든 일이 많은 너희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느냐? 은혜로 대하대,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은혜. 자격이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주의 뜻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뭘 작정하시느냐?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는데 그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녀 삼으셨으니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나올 때 나는 부족하오나 주의 공로로 나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뭘 했네 안 했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물론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된 길을 버리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꾸 사랑을 받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자꾸 뭘 고치느냐? 죄를 버려가고 못된 성품을 벗어가면서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은혜를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나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주의로 자꾸 그렇게 믿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느냐? 네 왜 그거 안 해?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여기서 나만 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왜? 뒷국문의에서는 다 아니 고의로 그랬든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든 아니 사람은 그만 하거든요. 이찬선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짧은 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만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만은 두 종류로 나눈대요. 난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한 종류는 뭐냐? 교만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막 분노하면서 막 사람 판단하고 이걸 가리켜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좀 절제하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와, 제대로 짚었어요. 여러분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서 그것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절제할 뿐이지 꼬라지 나면 다 꼬라지 나. 다 화나면 화나. 안 그래요? 그러죠? 마음속에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섭섭하면 섭섭하는 것이고 감정 상하면 상한다고 다 그렇게 하지. 이것을 표출한 사람은 아직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진 무식한 사람이고 그러나 조금 그것이 말씀 속에서 가려 속은 그냥 쓰려 죽겠는데 울거라 불거라 해도 그것을 막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알지요. 그것은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절제를 하는구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설교하는 본문과는 아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잉태하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세요. 적어보세요. 생각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선물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기대요. 너무 좋아. 내가 다 해봤거든. 세상에. 나도 고기 구워 먹을 때 히말라야 그 소금 갈아갖고 먹어보고 후추 뿌려서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 말을 장로님 옆에 있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갖고 싶으시면 적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나는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관리실 아저씨 이름을 적어낼까. 지금 그때 생각이 딱 한 분 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재림 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김연수 장로님한테 좀 이야기해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전도 좀 해줬어요.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겹쳐도 괜찮죠? 엄마는 분명히 지금 적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전화해서. 그래서 나 혼자 하기는 좀 그런 게 김연수 장로님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도 제목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납니다만은 내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잉태하는 거, 해산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것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 똑같은 것이 바로 전도다. 교회에서 영혼으로 섬기는 것이다. 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안 만나도 하나님 일하세요. 심어놓은 것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의 중심에 생명 살리셨던,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으리라. 교회를 사랑하리라.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땀을 흘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중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전파되는 것인 그리스도니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